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각을 혁신하라. 혁신이란 말은 일반적으로 기업에 많이 사용되는 그런 말이죠. 이노베이션, 혁신. 혁신이라는 단어의 뜻을 찾아보니까 묵은 풍습, 관습, 조직, 방법 따위를 완전히 바꾸어 새롭게 한다. 그리고 기사가 났는데 보니까 혁신하지 못해 망한 기업 50 기업의 기사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부터 나와 있는 거 보니까 뭐냐면 첫 번째가 코닥이었습니다. 세계 5대 브랜드 중에 하나인 코닥, 132년 동안 전 세계의 필름 역사를 섰던 그러한 기업. 미국 시장 점유율이 90% 필름이, 그리고 또한 카메라가 85%, 1990년도까지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브랜드 5 안에 들어갔던 이러한 회사. 근데 2012년 파산해 버렸습니다. 132년이 그냥 한 번에 없어져 버렸습니다. 실패한 가장 큰 이유를 들었는 것이 디지털 시대를 대비하지 못한 것이라. 가장 먼저 디지털 카메라를 그들이 개발했는데도 불구하고 필름에 집착해서 상품화 시키지 못해서 후발주자들에게 기회를 빼앗겨 버리고 말았다. 그렇게 평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노키아, 핀란드의 국민 기업, 세계 최초로 셀룰러 네트워크를 개발한 회사, 1990년도와 2000년 초반에 전 세계를 선도하는 모바일 전화기 선두주자. 그런데 스마트폰 시장에 늦게 대응했다가 2009년 애플의 아이폰이 나옴을 통해 직격탄을 받고 회복 불능이 되어버렸고, 결국 휴대폰 사업을 2013년에 마이크로소프트에게 매각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것을 사고 나서 나중에 대단한 손해를 보고 그 회사를 접어버렸습니다. 노키아로 인해서 핀란드는 엄청난 경제적인 타격을 입게 됐고 지금도 회복 중에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회사가 야후, 2005년 온라인 광고 시장의 최강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검색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했다가 2017년 포털 사이트를 포함해서 비즈니스 전체를 브라이전에 매각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제록스.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제록스 PC에서 영감을 얻어서 애플 컴퓨터를 만들었다고 한 만큼 PC를 최초로 만들었던 그러한 혁신적인 기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복사와 인쇄만 매달리다가 변하지 못해서 결국 115년 역사를 끝으로 후지필름에 매각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블록버스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회사예요. 1980년도, 1990년도 비디오 대여점이라 그러면은 블록버스터, 동의어로 사용됐던, 전국에 수천 개의 매장을 오픈하고 대중문화의 아이콘 역할을 했던 이러한 회사. 그런데 경영진의 현실 안주로 넷플릭스가 DVD를 각 가정들마다 배송하는 동안 오프라인 매장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가 판단착오로 2011년에 파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혁신이라는 말이 기업에만 해당되는 것인가요? 저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영국 진화론자 찰스 다윈 종의 기원에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변하지 못하면 그 종은 멸종한다 그랬습니다. 힘이 세고 강한 동물이 지구상에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변화할 때 변화하는 생물체가 살아남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저는 마찬가지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죽은 믿음이에요.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변화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체험하지 못한다면 죽은 믿음인 거예요.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에요. 오늘 찬양할 때에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기다립니다. 손 들고 찬양하는데 정말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 것인가요?
정말 예수님이 오늘 저녁에 재림한다면 우리가 정말 주님 정말 오셨습니까? 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 수 있는 우리 삶의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는 것인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들이 변화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우리 삶에 가장 먼저 혁신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마음,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23장 7절에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그러하면 그 위인도 그리하다. 그 사람 생각이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생각이 실패하면 그 사람 인생은 실패합니다. 인간은 육체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팔척을 넘기지 못해요. 인간의 육체를 볼 때는 코끼리보다 적고 사자나 곰이나 호랑이보다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육체만 가지고 인간을 위대하다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파스칼은 말하기를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 인간은 연약한 갈대와 마찬가지지만 인간의 위대성이 어디 있냐면 생각하기 때문이래요. 몸은 형편없어도 그 속에 있는 생각이 거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이 생각을 통해서 무한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중국이 오늘날 중국이 이끌어 됐던 것이 등소평이라고 그러잖아요. 키가 단신인 150cm에 불과했지만은 그의 꿈과 생각이 컸기 때문에 모두 그 사람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작은 거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있어서 위대한 것은 몸에 있지 않고 몸속에 들어있는 생각, 사람 몸이 거인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 그 사람이 커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생각이 약해지면 그 사람 약한 인간이에요. 생각이 병들면 그 사람 병든 인간이에요. 생각이 악한 사람은 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그 생각이 그래하면 그 사람도 그래하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삶의 패배는 태어날 때부터 패배를 타고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운명적으로 패배하지 않게 태어난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삶의 패배는 자기 마음으로 시작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이끌어 주시면서 두 가지를 아주 선명하게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저는 기도라 생각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산 쪽으로 행군해 나갈 때에 그들은 종살이에 있기 때문에 무기도 없었고 훈련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 정예 군대인 아멜렉 족속들이 그들의 후방을 치면서 공격했습니다. 꼼짝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있을 때에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는 그 밑에 있던 군사를 이끌던 여호수아가 모세가 기도하는 동안 그 정예 부대를 이기기 시작했습니다. 모세가 팔이 아파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게 되었을 때에 오히려 아멜렉이 우세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돌을 놓고 나서 모세의 양쪽 손을 버티며 같이 들어줄 때 계속적으로 손을 들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멜렉을 이기고 승리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 무엇인 것이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3차원의 세계는 영의 세계, 4차원의 기도의 세계를 통해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광교회에서도 항상 외치는 것이 기도하면 있다는 것이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이기게 돼 있고 기도 안 하면 내 생각으로 살기 때문에 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끊임없이 마음속에 가지라는 것이에요. 기도하면 있고 기도 안 하면 없다.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는 거예요.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어떤 일보다도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보면. 그리고 두 번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지나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광야 끝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40주 40야를 정탐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돌아왔을 때에 열 정탐꾼은 그 땅은 거인 안악 자손이 사는 땅이고 황무한 땅이고 그들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부정적인 그러한 보고를 했습니다. 오직 긍정적인 보고를 했는 것은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습니다. 아니라 이미 그들의 신은 도망가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래도 이미 부정적인 말을 들었던 백성들은 갈렙과 여호수아를 오히려 돌로 치려고 그랬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마음을, 보고를 듣는 순간에 마음이 패배적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이에요. 결과적으로 그들은 이러한 하나님보다도 오히려 환경을 믿고, 그리고 그들 마음이 부정적으로 바뀌게 됐을 때에 그 10명은 그 자리에서 죽게 되고, 그리고 나머지 부정적으로 따랐던 20세 넘었던 그러한 이스라엘 장정들은 모두 광야길 40년에 다 죽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에요. 꿈을 잃어버리고 가나안 땅 사람은 살 것이 못 된다고 비난했던 그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약속 땅에 들어가 버리지를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에 32절에 보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라. 무슨 말이에요? 이미 생각이 패배해버렸습니다. 그 땅 백성은 강하고 우리가 볼 때 그 땅 거민은 너무나 강할 뿐만 아니라 삼키는 황무지였다. 우리는 그곳에 갈 수 없다, 이런 마음으로 생각했던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민을 삼키는 황무지라고. 하나님이 거짓말하셨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은 꿈이라는 것이요, 이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꿈은 현실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꿈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꿈이 현실을 그렇게 변화시키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보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해 영롱한 꿈을 꿀 때 이루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눈에는 아무 증거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있다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사해가 있습니다. 해수면의 바다보다 400m 낮고, 그래서 물이 계속적으로 증발합니다. 소금호수가 되는 것이요, 물이 너무 짜기 때문에 생물이 살지를 못하기 때문에 죽음의 바다라, 그래서 사해라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지금은 이스라엘과 요르단의 국경이죠. 그 사해를 중심으로 해서 서쪽은 이스라엘, 그리고 동쪽은 요르단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스라엘은 이 사해를 사해라고 부르지 않고 염해라고 불러요. 소금바다라 그냥 그렇게 불러요. 그러나 요르단은 진짜 사해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해 쪽은 활발하게 개발되어 그 죽음의 바다가 치유 휴양지로 조성되었습니다. 사해는 소금 외에 몸에 좋은 무기질이 녹아있어 각종 피부 질환 있는 사람들의 치료의 특효약입니다. 그래서 성지순례 가는 분들은 거기 있는 진흙으로 온몸을 발라요. 저도 가서 발라봤어요. 그리고 가는 곳들마다 안락한 호텔과 휴양지가 조성되어 있고, 피부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관광객들로 통해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해 남쪽에는 비누 공장, 진흙팩 공장, 온갖 화학 공장들이 밀집되어 있어요. 플라스틱 원료는, 이 사해에서 나오는 플라스틱 원료는 세계 인구가 100년을 썩어도 남는 양이 거기 들어있대요. 농약이나 페인트 원료는 전 세계 소비량의 4분의 1이 사해에서 생산된다 그래요. 이제 사해는 세계 최고의 자연병원, 그리고 세계 최대의 화학 공장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더 이상 죽음의 바다로 부른 사람이 없어요. 바로 이게 죽음의 바다가 아니라 축복의 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단한 쪽은 신기하게도 방치했고 정말 죽음의 바다예요. 똑같은 사회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번영의 초소가 된 반면에 요르단은 문자 그대로 죽음의 바다가 되었습니다. 가보시면 알아요. 왜 그런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해를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하나님께 젖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했다 그러니까 사해로 보지 않고 젖과 꿀이 흐른다고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적과 꿀이 흐르니까 찾아내자. 죽음의 바다 속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거 찾아내게 되니까 온갖 치료약이 다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거기서 온갖 비누 공장, 그리고 비료 공장이 다 나오고 온갖 휴양지가 다 나오고 온갖 유용한 물질들이 거기에 다 나왔는 것이에요. 죽음의 바다인 줄 잘 알고, 그것을 알고 죽음의 바다에 들어갔더니만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그 장소가 복지의 장소요, 적과 꿀이 흐르는 곳이었어요. 그러나 요르단 쪽은 그것을 사해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몹쓸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몹쓸 바다인 것이고, 거기는 아무 생물도 살지 못하고 농사도 짓지 못하는 방치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죽음의 땅으로 변화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사막이라도 죽음의 바다라 하더라도 최고의 수확을 올릴 수가 있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시는 대로만 붙들게 된다면 땅을 고쳐주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어느 장소든지 간에 적과 꿀이 흐르는 장소가 되게 되어 있는 것이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다른 사람이 망했는 사업체를 가지고 들어가도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안 되는데도 들어가게 되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요. 왜냐하면 우리는 꿈을 가지고 있고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이요. 하나님이 지금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안 되니까 나도 안 된다, 내 마음속에 벌써 패배의식까지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꿈을 현실과 착각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현실이 아무리 허락하다 하더라도, 아무리 우리 삶 속에 험악하다 하더라도 꿈이 있으면 꿈이 현실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적과 꿀이 흐른다고 했으면 반드시 적과 꿀이 흐르도록 현실이 변화될 수 있게 되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각에 부정적으로 시작이 됐으면 이미 끝나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는 것이요. 안 된다는 사람한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될 수가 없는 것이요. 실패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으로부터 실패의 선물이 넘쳐 흐르는데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생각이 부정적이면 패배는 기정사실입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떻다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패배적인 사람, 되는 사람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보면 시편 106편 24절 26절에 보면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 엎드러지게 하고. 이미 생각이 부정적인 사람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기 때문에 우리들이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들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꿈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그 꿈을 잃어버리면 죽은 사람이 돼요. 아무것도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보면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이 죽어버리고 패배적인 생각을 하게 되니까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사무엘 스마일즈라는 심리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쌓이면 성품이 되고 성품은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 운명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생각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노만 빈센트 필 박사, 미국의 정신적인 리더,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우리 머리에 패배감이 들어온다면 그 생각에서 몸을 피해버리라. 패배가 실제적으로 너희 속에 다가오면 너는 이길 수가 없는 것이니까 패배에서 피해버리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시 말하면 패배적인 생각이 우리 속에 올 때에 패배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꾸짖어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우리 삶 속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한 청년이 알프스 산을 오르다가 심한 갈증을 느꼈습니다. 준비해간 물이 바닥이 났습니다. 그래서 목이 말라 견딜 수 없었는데 마침 알프스 계곡 사이에 맑고 깨끗한 호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곧장 내려가서 단숨에 물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갈증이 해소되고 이제 살만했습니다. 그러면서 고개를 돌려보니까 팻말이 하나 붙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포이즌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POSION, 독일이란 말이에요. 독. 깜짝 놀라게 됐습니다. 내가 먹었던 물이 독이란 말인가? 이 속에 독이 들어있다는 말인 것인가?
아, 내가 독물을 마셨구나. 그러자 갑자기 구토가 나오기 시작해요. 배가 뒤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이 나기 시작하고 어지럽고 몸을 잘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급히 창백한 얼굴로 그 산을 내려가서 병원 의사 찾아갔습니다. 내가 독이 있는 물을 먹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 죽게 됐으니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의사가 묻습니다. 여기에 독이 있는 물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산에서 계곡에 보는데 거기 물이 너무 맑고 좋아서 물을 먹었더니만 옆에 포이즌이 있으니까 먹지 말라는 팻말이 내가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배를 잡고 웃습니다. 당신이 미국 사람이라 그렇지 불란스 말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불란스 말로 포이즌은 뿌아종이라고 있는데 물고기란 뜻입니다. 불란스 사람들이 그곳에서 자꾸 낚시를 하니까 물고기 잡지 말아라고 팻말을 붙여놓은 것입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당신은 아무 일이 없습니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이 사람이 갑자기 정상으로 돌아보고 몸이 완전히 아무렇지는 않은 거예요. 의사가 묻습니다. 당신 아픈 거 어디 갔습니까? 저 전혀 아프지 않습니다. 그래요. 생각으로 죽었다가 생각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한국에도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조선시대 충신이자 학자였던 김시섭, 그가 쓴 매월당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산속에서 일을 하다가 독사에게 물렸는데 정신없이 일을 했기 때문에 독사에 물린지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래 보니까 자기 다리에 물린 자국인데 자기는 나무에 끓혔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루 동안 일하고 나서 이제 밑에 내려갔는데 밑에 내려가니까 땅꾼들이 그곳에 뱀 잡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다가 다리를 잃어보더니 당신 다리 상처 좀 봅시다. 보여주니까 이거는 독사한테 물린 자국인데 자기는 몰랐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국 보니까 이 독사에 물리면 바로 죽는데 당신은 어떻게 살아있지? 그러니까 깜짝 놀라더니 죽어버렸대. 넘어져가. 이건 제가 했는 말이 아니라 여기 유명한 김시섭 매월당집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 것이에요. 무슨 말인 것입니까? 생각이 살면 살고 생각이 죽으면 죽는다는 거죠. 사람의 생각은 자기 육체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에요. 한국에 보니까 태초의 먹거리라는 학교 운영하는 분이 있더라고. 이계호 교수, 충남대 교수로 있던 사람. 그분 책에 나와 있는 건데 그런 말이 있어요. 암세포는 MRI하고 CT에서 발견되는 것이 0.5mm 이상 될 때만 나타난답니다. 0.5mm 밑으로는 MRI하고 CT에 나타나질 않는다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게 안 나타났다 해서 암에 걸리지 않았느냐, 괜찮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0.5mm 밑으로 암이 세포가 있을 때는 안 나타나기 때문에 0.1mm, 2mm, 3mm 이런 거 안 나타나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수도 없는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암 환자로 변화되는 그 이유가 오랫동안 0.1mm, 2mm가 자라다가 기계를 통해서 발견되는 0.5mm 때문에 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암 환자들이 캔서 프리라고 하는 그러한 의사에서 선고를 받고 너무 기뻐하고 좋아한다 하더라도 0.5mm 이상이 눈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지 그 안쪽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똑같대요. 암 환자로 이미 체크 안 되더라도 저희 모두 다도 면역성이 약해 계속적으로 암 세포는 만들어지는데 면역성이 강하게 될 때는 그 암 세포를 죽이는 거래요. 그런데 면역성이 약해지기 시작할 때부터는 암이 우리 속에 자리 잡기를 시작한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암 환자, 말기암 환자들이 병원에서는 치료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치료된 사람들이 많이 있대요. 그래서 자기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다니면서 치유받은 사람들하고 자기가 상담하고 어떻게 됐는지를 알아보길 시작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 중에서 치료법을 2가지를 발견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암 환자들은 자기가 암에 걸렸다는 것을 잊고 사는 사람들이래요. 뭐냐면은 내가 암에 걸려서 나는 암 때문에 잘못되겠구나 생각하게 되면은 그것이 계속적으로 내 생각을 부정적으로 파괴시키기 시작하면서 내가 거기서 헤어나질 못한대요. 그런데 이겼던 사람들은 암이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잊어버리고 살았대요. 그리고 2번째가 뭐냐면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두 번째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았대. 근데 이게 증명되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렸듯이 조엘 오스틴 목사님, 미국의 제일 큰 교회 하고 있는 조엘 오스틴 목사님, 그 어머니도 암 환자로서 병원에서 치료할 수 없으니까 집으로 모시고 가라 그래서 앞으로 2주 살지 한 달 살지 모른다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집에 오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자기가 하나님께 찬양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작하고, 그리고 자기 삶이 너무 기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부를 때까지 저는 찬양하고 기뻐 살겠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우리 어머니가 뭐 정신이 좀 이상해졌나 이래 생각했대요. 그런데 이 어머니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리고 기뻐하고 암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부르면 부를 때까지. 그런데 그 책을 쓰면서 그 목사님 그리 이야기했어요. 그때 우리 어머니가 얼마 한 달 살지 2주 살지 모른다고 했던,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 아주 멀쩡합니다. 그래요. 놀라운 일인 것이죠. 우리 삶 속에 내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육체에 엄청스러운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은 자기 운명과 환경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생각이 이미 패배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행복할 수가 있는 것이요. 자화상에서 패배한 사람은 이 세상에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부르짖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에, 저는 예수 믿고 나니 그렇더라고요. 저는 성격상 그렇게 긍정적인 사람이 못 됐습니다. 저는 상당히 침울했던 그런 스타일이고, 예수 믿기 전에는 비 맞기 좋아하고 이런 스타일이었어요. 비웃는가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건져주시고 사랑하시는 걸 깨닫고 나니까 흥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더라도. 너무 감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안목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자연적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시는 분들이, 아니면 방문하신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 성황교회 성도는 얼굴들이 밝고 젊어 보인다 그래요. 저는 이게 우리 교회의 메시지에 대한 반응이라고 우리 성도들이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실제적으로 나이보다 굉장히 젊어 보이세요. 뭐 저도 젊어 보이는 편에 들어가잖아요. 왜냐하면 생각이 침울해지면 그 사람은 늙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생각이 밝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은 밝아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보면.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했던 것은, 그들은 이미 마음속에 실패했습니다. 메뚜기 자화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민수기 13장 32절부터 3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그인 아낙 자손의 그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메뚜기 자화상. 메뚜기가 뭘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메뚜기는 그냥 밟혀서 죽는 것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미 죽는 거예요. 무슨 일을 시키더라도 이 사람은 안 됩니다.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뜻밖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자화상이 패배적이고 불안하고 부정적인 사람이 너무 많대요. 통계적으로 나왔어요. 미국의 성형외과 의사인 심리학자인 맥스웰 말처 박사에 의하면 미국 인구 전체의 95%가 열등의식에 시달리고 있대. 무엇인가 모르는 열등의식. 학벌, 건강, 환경, 뭔지 자기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 같은 자가 뭘래, 이런 열등의식이 있대요. 나는 못한다, 나는 못났다, 메뚜기상을 가지고 산다 그래요. 그리고 미국의 가정상담 권위자인 포커스 온 더 패밀리의 제임스 답슨, 설문조사를 했는데 어떤 사람을 설문조사했냐면, 건강하고 그리고 남편도 잘 있고 아이들도 잘 있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주부들만 대상으로 설문조사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의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 낮은 자존심이래요. 낮은 자존심, 패배의식 자화상 가지고 있대요. 불신자인 경우에는 80%였고 믿는 자도 50%에 달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믿는 자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50%는 패배적인 자화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자화상을 가지고 있으면 경제적으로 잘 되고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 기쁨이 없어집니다. 데이비 시멘스라는 학사는 사탄이 인간을 무력화시키는 가장 좋은 무기가 뭐냐면 열등감이라고 그래요. 나는 못났다, 능력 없다, 열등한 자아상을 가진 사람은 패배하기 때문에 마귀는 항상 사람의 마음속에 열등 자아상을 넣어준대요. 이러한 패배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은 열등의식이 이 사람을 이끌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게 돼. 패배하는 거예요. 사람은 일단 자기가 못한다는 자화상이 들어가면은 그것을 절대로 못 뛰어넘는답니다. 실험적으로 그렇대요. 실험실에서 벼룩을 유리관 속에 집어넣습니다. 벼룩은 잘 튀잖아요, 보면. 유리관 속에 집어넣자마자 튀어나가 버려요. 또 잡아가 집어넣어서 또 튀어나가 버려. 이번에는 벼룩이 못 튀어나오도록 위에다 뚜껑을 닫았어요. 그러니까 벼룩이 튀다가 뚜껑에 받쳐버렸어요, 머리를. 아이고 고리야 왜 이리 띵하지? 그러고 내려앉았어요. 그러다가 또다시 튀는 거예요. 또 탁 튀다가 또 받쳐버렸어요. 그러니까 내 고리 깨지겠구나. 그래서 또 주저앉는 거예요. 서너 번 계속적으로 튀면서 받치다 보면은 이 벼룩이 생각할 때 마음속에 자화상이 생기는 건 뭐냐면 뛰다 보면 골 깨진다, 받치면은. 그런 마음이 들게 돼 있대요. 적당히 뛰어라. 그래서 뛰더라도 높이 절대 안 뛴대요. 그 다음부터 계속적으로. 많이 뛰면 골 깨지고 적당히 뛰어야 되겠구나. 그러고 나서 뚜껑을 열어놓더라도 못 뛰어나간답니다. 이거는 코끼리 훈련도 똑같다 그러잖아요. 어릴 때부터 코끼리에다가 다리에다가 줄을 매달아서 막대기 꼽아놓으면 어린 코끼리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걸 끌고 가질 못한대. 근데 그렇게 해놓고 어릴 때부터 계속 하다 보면 덩치가 큰 코끼리가 돼도 3m 정도 되는 줄을 끊지를 못하고 말목 조그마한 거 꼽아놔도 그걸 빼질 못한대요. 심리적입니다. 심리적인 것이죠. 사람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자화상을 넣어주면 그 이상 결코 나가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뚜기 자화상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메뚜기가 어떻게 네피림의 자손을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기는 거죠. 이겨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사울 생각도 할 수가 없는 것이요. 부정적인 자화상을 절대로 주입시켜서는 안 되는 것이요. 그래서 특별히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아이들이 자랄 때에 네가 뭘 할 수 있다고 부정적으로 부모님들이 이야기하게 되면 애들이 실링에 부딪히듯이 못 뛰어넘는다 그래요. 못 뛰어넘는답니다. 침몰한 배와 마찬가지로 깔아앉는다 그래요. 건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남편도 마찬가지고 아내도 마찬가지고 자녀도 마찬가지죠. 격려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패배의식을 심어줘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너럴 일렉트릭을 올려 세웠던 경영의 귀재인 잭 웰치,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못했다 그럽니다. A가 하나 있고 B, C, D 특별한 아이가 아니었다 그래요. 근데 그 성적표를 가져가면 어머니는 다른 걸 안 보고 항상 A를 봤다 그래요. 야, 공부 잘했구나. 어머니 B도 있고 C도 있고 D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야 너 A 받았잖아. 이거를 A 받을 수 있다면 딴 것도 A 받을 수 있어. 너는 아주 잘할 수 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나는 잘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 다음에 이 잭 웰치는 말더듬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갈 때도 하나님 이런 식으로 말더듬, 친구들한테 왕따를 당했대요. 집에 와서 어머니에게 어머니 내가 말다듬다고 아이들이 나를 왕따를 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니다, 그거는 걔들이 모르는 이야기다. 너는 머리 회전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혀가 따라가지 못해 그랬다고. 어머니 내가 머리가 좋다고요? 그래, 너는 머리 회전이 너무 빠른데 말이 못 따라가니까 더듬는 거라. 그래서 그걸 제 아들 믿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이 놀리는 거예요. 말더듬이를 놀리는 것 같으면 너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나는 머리가 너무 좋기 때문에 말이 못 따라가는 거라. 결과적으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세계적인 경영 귀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패배적인 말,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 사람은 절대 못 큽니다.
우리 아내들은 남편을 격려하실 수 있기 바라고, 남편도 아내를 격려하고, 또 뿐만 아니라 특별히 자녀들을 패배적인 말 하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격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패배자의 믿음을 가지면 반드시 패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환경을 더 믿었던 것이요, 환경이 안 된다고 하니까 그들은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요, 하나님보다 환경을 더 믿는 자는 반드시 망합니다. 패배하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그인 안악 자손 황무지 땅만 보게 되었던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럽니까? 신명기 7장 27절에 보면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라. 하나님은 모든 것보다 크신 분이신 거예요.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분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환경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닌 것이죠. 믿음이란 무엇인 것입니까? 믿음이 기분입니까? 아니잖아요. 믿음이 지식입니까? 아닌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그냥 믿는 것이 믿음인 것이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이 세상을 운행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잘 믿지 못하고 믿을 기분이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꽉 차고 믿음 감정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요. 성경은 우리가 기분상 기분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 더 믿고 감정이 안 되기 때문에 더 안 믿고, 그런 것은 믿음이 아닌 것이요. 믿음은 느낌도 아닌 것이고, 믿음이란 뭐냐면 내 마음의 선택입니다. 어떤 경우 속에서도 내가 믿음이 약하고 기분이 안 좋다 하더라도 어느 것을 택할 것이냐 할 때는 하나님을 택하는 것이 믿음이요. 회당장 야유를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 모시고 가다가 죽어갈 딸인데 예수님이 고쳐줘야 되는데 중간에 지체하다가 딸이 죽어버렸습니다. 하인이 가서 주인님, 예수님을 더 괴롭힐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럴 때 회당장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좌절하고 절망하고 아마 저는 다리가 덜덜 떨려서 주저앉았을 것이라 생각해요. 믿을 가능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분도 사라져 버렸던 것이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그게 다 속삭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움을 선택하지 말고 믿음을 선택하라. 여기서 보면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는 것이요, 믿음은 절대로 감정이 아닌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환경과 감정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믿음을 택할 것인가, 그의 마음속에는 절망의 홍수같이 다가왔을 것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믿음을 선택하라 했을 때에 하나님 믿음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그 딸이 살아나는 역사가 임했던 것이요. 나사로도 마찬가지잖아요. 죽어서 나흘 됐을 때도 예수님께 말씀하시되 그 마르다 마리아에게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환경적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지만 네가 환경을 믿겠느냐, 믿음을 선택하겠느냐. 우리 삶에 똑같습니다. 끊임없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환경을 내 생각으로 볼 때는 도저히 될 수가 없는데, 내 눈으로 볼 때는 안 되는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네가 환경을 택하겠느냐 아니면 나를 택하겠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그럽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내 감정이나 환경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 속에서도 내가 믿음이 약하고 감정이 안 돋아도 나는 하나님 택하겠습니다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보면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절대로 감정이 아닌 것이요, 믿을 생각이 안 생기고 믿을 감정이 안 생기도 상관없어요. 마음속에 믿겠다는 선택만 하시면 돼요. 하나님을 나를 믿습니다, 나는 믿겠습니다, 죽든 살든 망하든 흥하든 어떠든 간에 주님만 믿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보시고 네 믿음이 귀하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는 역사가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라. 성경은 뭐라 그랬습니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너희가 두세 사람 이상으로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내가 함께 한다 그랬잖아요.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반드시 하고 계시는 것이요, 우리들 위로해 주시기 원하고 치료해 주시기 원하고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요, 환경을 택하지 마시고 믿음을 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했던 그러한 이유가 뭐냐면 입술로 패배자의 말을 했습니다. 우리 말이 우리를 묶는다 그랬습니다. 내 입의 말로 내가 묶였으며 내 입의 말로 내가 사로잡혔다 그랬습니다. 말이 하나님의 임재를 불러오게 합니다. 말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속에 오시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 나를 보혈의 피로 덮어 주시옵소서, 입술의 고백이 말이 보혈로 나를 덮는 것이요, 이전에 옛날과 같이 짐승을 잡아 피를 뿌릴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충만한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짐승의 피를 다시 뽑을 필요가 없는 것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영원히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기 때문인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피가 우리가 입술로서 주님의 보혈의 피를 믿습니다 할 때 보혈의 피가 우리를 듣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보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말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말로서 보혈의 피를 우리 몸에 바르는 것이요, 그래서 말이 우리를 죽고 살리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 6장 2절에 보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잠언 10장 20절에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재앙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말 잘못 놀리면 재앙이 빠져요. 혀를 잘못 놀리면 재앙이 빠져.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권세가 혀에 있다.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죽고 싶으면 부정적인 말하라는 거예요. 살고 싶으면 살리는 말, 긍정적인 말하라는 거예요. 말로 인해 죽고 산대요. 실패하고 싶으면 못한다 그래요.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비전센터 저희들 할 때 건축원금 펀드레이징 할 때 제가 성도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 일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절대로 안 된다 이야기하지 마시고 헌금 안 해도 상관없으니까 입으로 부정적인 말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저는 예수 믿고 지금까지 목회하고 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항상 보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어디든지 숨겨놨다가 나타나게 돼 하시더라고. 보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안 된다, 부정적인 말, 나는 못한다, 이스라엘 백성 말대로 환경 보고 나서 엉뚱한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것을 잊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요. 아멘.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로 실패할 수 없습니다. 삶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으면 좋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두운 데 우리가 살다가 죄 가운데 살다가 우리를 불러내셨대요. 우리를 택한 족속이래. 왜 우리를 택했어요?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대요.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이래.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자가 왕과 같은 신분이 급상승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됐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 됐기 때문이라는 것이요. 그리고 제사장이래. 우리 보고 제사가 누구예요?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에 있을 때에 짐승을 대신 죽이고 그에게 죄사함을 받게 하고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우리의 역할이 뭐인 것이요? 우리가 축복의 사람으로 만드는 일에, 그 큰 일에 앞장설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 것이요. 그래서 목회자만 축복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은 다 축복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거룩한 나라라 그랬어요. 거룩한 나라 뭐예요? 이스라엘의 축복을 이어받을 자라.
그런데 우리가 왜 패배자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왜 우리가 부정적으로 말해야 돼요? 아무리 환경이 어렵다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래.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자산이 누구냐면 우리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살아가는 삶은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말을 바꿔야 돼요. 그럼 운명도 바뀌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보면. 아멘. 우리들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고, 그리고 축복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실패하고 망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안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십자가 보혈의 맞음을 통해서 우리의 실패, 저주 모든 거 다 감당하게 하시고 다 이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 살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님, 생각을 바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화상을 바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이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패배를 쫓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 교회에서 항상 주장하는 대로 절대적으로 긍정적으로 대하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절대적인 긍정입니다. 아브라함은 로마 4장 17절에 보면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리신 이로 믿었대요. 나이 100살 다 될 때까지 자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절대적으로 긍정적입니다. 로마 4장 19절에 보면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화해지지 않고 절대적인 건강이라.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범사의 희망적이 되고 범사의 긍정적이 돼야 돼요. 믿음 있는 사람. 링컨의 전기에 보면은 링컨이 자기를 살리는 말씀이 있대. 그게 뭐냐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링컨만큼 실패를 만회한 정치가 없다 그러잖아요. 수도 없이 실패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냐 믿었다는 거예요. 성어신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중세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성자로 불리는 어거스틴, 어느 곳에 설교 부탁을 받게 됐어요. 그런데 자기가 한 번도 가지 못했기 때문에 길을 모르기 때문에 안내자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안내자가 가고 뒤따라가는 것이에요. 안내자는 너무나 길을 잘 알고 있다가 갔는데 이 안내자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이 사람이 허허참, 아니 길을 내가 아는 길을 왜 이리 놓치가 지금 헤매지? 그리고 뺑뺑 돌다가 그 시간에 가지 못해서 설교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어거스틴은 마음에 굉장히 실망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사실을 알게 된 것이 어거스틴이 가기로 했던 그 길에 어거스틴을 반대하고 신학적으로 맞지 않다고 반대하는 자들이 어거스틴을 죽이려고 그 몽둥이와 칼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길을 잃어버려 가지 못하는 바람에 허탕쳐버렸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안내자의 머리를 어지럽게 해서 그 길을 가지 않게 했던 것이요. 우리 믿는 자들은 성도님들이 믿음 안에 바로 서려고 노력하시게 되면 어떤 길로 가서 잘못된 길로 가도 끝에 가면 좋은 길이 생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적극적인 사고방식이요.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뭐예요? 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입니다. 소극적인 사람은 큰일을 절대 못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오병이의 기적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여야 되겠는데 제자들 빌립에게 어떻게 먹여야 되겠냐? 그러니까 이 빌립은 소극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부터 먼저 생각했어요. 이 광야에서 대간절 돈이 어디 있으며 돈이 있다 하더라도 어디 가서 떡방앗간에 내가 찾아낼 수 있나? 안 된다 먼저 생각했어요. 소극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어떻게 했던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5,000명 사람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어린아이 하나가 도시락을 가져왔는데 거기 보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있어요. 그걸 들고 주님께 가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친 사람이라. 그런데 자기 마음속에 나는 모르지만 주님께 하신다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그 말씀에 반응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살아보자 했을 때 주님께서 그거 보시고 축사하시고 축복했을 때 5,000명을 먹이고 12광줄이 남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소극적인 사람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할 수 없다 못한다는 사람을 어떻게 사용해요? 사용할 수가 없어요.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과 일할 턱이 없어요. 이번에 우리 목장 교회에도 그랬어요. 당신은 적극적입니까? 부정적인 사람입니까? 상대편 부인이나 남편은 당신을 어떻게 보십니까? 적으라고 그랬어요. 그게 바뀌지 않고는 복을 못 받습니다. 받아도 조금밖에 못 받아요.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실천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가지고 행동해야 성공하게 되어 있는 일인 것이죠. 안 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안 믿는 사람도 안 되는 게 없다고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더더욱이나 우리의 백은 하나님이신데, 샤울로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걸어가다가 앞에 산이 막히면 산을 돌아갈 것이요, 돌아가지 못하면 터널을 뚫을 것이요, 터널을 뚫지 못하거든 온 산이 다 금덩어리가 되도록 아이디어를 개발하라. 적극적인 사고인 것이죠. 그리고 셋째로 창조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야 돼요. 창조적인 사고방식은 어떤 어려움에 부딪힌다 하더라도 해결 방책이 있다, 아이디어 개발입니다. 저는 성경에 나와 있는 중에서 아이디어 개발로 최고 아이디어 개발은 신약에 나와 있는 가브나움에서 중풍병자를 데려온 내 친구라고 그렇게 생각돼요. 예수님이 가브나움에 돌아오셨을 때 병 고치기 위해서 말씀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인산일을 이루고 있잖아요. 내 친구가 중풍병자를 데려왔을 때 들것에 데려왔는데 들어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보통 사람인 것 같으면 도저히 안 되겠구나 집으로 돌아갔을 것인데 이 사람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못 들어가면 창문으로 오지. 근데 창문도 보니까 못 들어가. 보통 사람은 다 돌아가요. 근데 이 사람은 지붕 위로 올라갔어. 지붕에서 창문도 없고 어떻게 내려가요? 근데 지붕을 뜯어버렸어요. 진짜 대단한 일이잖아요. 예수님이 여기 설교를 하고 있는데 지붕을 뜯어가지고 지붕이 풍지박산에 먼지가 떨어지고 사람들이 아우성을 주고 난리지기는데 예수님은 보시면서 너무나도 귀하다 생각해서 보고 계속 계시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들것에 내려오게 될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랬던 거예요. 대단한 일인 것이죠. 무슨 일이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창조적으로 생각을 계속 밀고 나갔어요. 누가복음 19장에도 마찬가지로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도 마찬가지잖아요. 끝까지 매달렸던 것이요, 계속 창조적인 생각으로 매달리게 됐던 것이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인류는 자원이 고갈해서 망하는 게 절대 아니라요. 오늘날 그런 이야기에 뭐 식품이 적고 곡식이 이렇고 물이 어떻고 이러기 때문에 인류가 망할 것이다. 천만에 절대 안 망한대요. 인류는 그래서 안 망한대요. 인류는 아이디어가 고갈할 때 망한대요. 사업도 일어나는 사람, 누가 사업이 일어나요? 아이디어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아이디어 때문에 일어납니다. 아이디어 있는 사람, 창조적인 사람은 어디 가더라도 일어나게 돼 있어요. 보면은. 근데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아이디어 있어요? 성경이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하게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저가 주시리라. 지혜가 뭐예요? 아이디어잖아요.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오늘 저는 성도님이 도전하는 게 그거예요. 그냥 내가 예수 믿고 좋습니다 이렇게 끝날 일이 아닌 것이라 우리 삶이,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도, 내 삶도 커져야 될 거잖아요. 그거 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같은 자도 건져주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으니까 우리가 멋지게 한번 살아봐야 되잖아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정신이 개조돼야 돼요. 정신이 혁신돼야 돼. 생각이 바뀔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생각을 넓게 혁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승리한 것 같이 우리들도 반드시 승리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래요. 절대적으로 패배적인 사고를 갖지 않고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기 때문에, 자녀 삼려주기 때문에 결국 잘 되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믿으시는가요? 절대 긍정입니다. 우리 따라할까요? 절대 긍정.
절대 적극적, 절대 창조적이요, 희망적이고 건설적인 생각 우리 입술에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그 과정 반드시 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것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아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 같이 마가복음 9장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사업도 크게 올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장에서도 성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빌립보 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입술에 다시 한 번 더 따라가요. 내 입술의 고백이, 내 마음의 생각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생산적이고 창조적이고 희망적이고 건설적인 말을 하고 생각을 하자.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이런 믿음을 살아서 큰 인물들 나고 큰 사람 되고 멋진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